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상이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큰 유익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고집하다 보니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된 교회임을 강조합니다. 은사와 직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은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 몸의 지체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모두 아프지요.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귀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은사의 근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이 더욱 큰 은사, 즉 모든 은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근본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거한 사랑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이 아프로디테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왜곡된 사랑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진짜 사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4장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누구나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방언을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은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자기만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언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은사의 우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방언이든 예언이든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자녀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힘과 능력을 일평생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일신의 안녕이나 썩어질 육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려 허영과 탐욕을 따라가는 영적 실패의 길에도 들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악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을 입을 열어 기쁘게 말할 수 있고 그 꿈을 조차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된 저에게도 자녀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자녀를 나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꿈을 심고 환상과 비전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